오늘 사울 마지막입니다. 오늘 사울을 주로 하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다윗이 이제 등장할 텐데요. 우리 또 사울을 보면서 좋은 영적인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못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다면 발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울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있는 사울을 발견하여 하나님 앞에 사울같이 살지 않고 다윗같이 살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사울을 보면서 오늘 사울과 변명이라는 내용을 갖고 좀 살펴보겠는데요. 사울이 전쟁에 아말렉과 이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아침 일찍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달려와서 사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이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사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난번에도 보았지만 사울의 관심은 모든 것들이 자기에게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운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거죠. 성도가 되어졌는데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을 모르는 것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작은 승리에도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공로로 모든 걸 돌려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에 본인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죠?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태도가 교만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던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울 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지금 어떤 심령의 상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부분에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전쟁에 이기고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똑같이 기념비를 세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세우는 기념비는 뭐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갖다가 기념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탁월한 사람이었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는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새 땅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정착을 하게 해줬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뛰어난 리더십과 하나님 앞에서 많은 업적을 남겼어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과 공로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기념비를 세운 건 뭐냐면 천년만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손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기억하게 하려고 그것을 기념비를 세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드러내려고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완전히 의도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는 사울을 보면서 사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뭘로 나오냐면은 변명으로 나옵니다. 변명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변명을 하냐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분명히 지적되어지고 자기가 저질렀던 죄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자기의 죄를 사무엘이 지적할 때 이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 회개해야 될 자리에 변명을 합니다. 그 변명을 하는 사울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척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말렉의 아자만 들어가는, 아말렉의 이응자만 들어가는 것도 다 전멸시키라고 그랬어요. 이 아말렉의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이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도말시켜야 되는 겁니다. 죄를 품고 갈 수는 없습니다. 철저하게 도말되어야 되고 예수의 보혈로 뿌려져서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 덮여지는 예수의 보혈로 씻어져 나가야 되는 거고 공존되어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없애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가지고 왔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추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 그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까지 그 살찐 숫소와 양과 염소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냐?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네가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거 하나님의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들에게 그 재물을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궁핍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는 겁니다. 그전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승세가 자기한테 기울으니까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고 업적을 돌리려고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서 먹지 말라 금식령을 내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 먹지 말라 다 죽여라 그랬으면 백성들이 가지고 왔겠습니까? 가져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변명을 하는 이 사울은 한 가지 잊어버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여호와는 어떻게 하죠?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니까 말로 변명으로 숨기면은 되는지 아는 거죠. 우리가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데 가장 크게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변명입니다. 변명. C.S. 루이스라는 분이 그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예를 듭니다. 한 영국의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도서관을 갔더니 갑자기 신앙서적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라고 그 책을 보려고 하는 순간에 사단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다 주냐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지금 점심때잖아. 점심을 먹고 배가 고픈데 뭐 그런 걸 생각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 그러니까 그 신사가 그렇지 점심부터 먹어야지. 그럼 점심 먹고 해야지. 그러고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점심을 먹는 중에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럽니다. 소화 안 되게 이 밥 먹는데 뭐 그런 골치 아픈 질문을 갖고 있어. 그냥 잘 먹고 소화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얹히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얹히면 안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밥을 다 먹고 돌아오는데 식사를 끝내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또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합니까? 지금 한가하게 그런 생각할 때야? 집에 가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지금. 지금 와이프가 너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서 그걸 도와줘야지. 할 일이 많은데 그거 한가하게 그거 생각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내가 빨리 가가지고 그거 할 일을 빨리 해야지. 그러므로 그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그 지식을 얻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재밌는 예화지만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들을 갖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명이라는 거죠. 머리 아파가지고 안 돼, 못 봐.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머리 아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골치 아픈데 뭐 이런 핑계, 변명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세요. 아, 나 바빠. 오늘 이거 중요한 거 있어. 안 돼.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답을 못 합니다. 아, 나 주일날 일해야 돼. 나 집 렌트 내야 되고, 나 돈 내야 되고, 돈이 필요해. 먹고 살아야지. 지금 교회 어떻게 가?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옵니다. 못 합니다.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대해서 뭘 하려고 그러면 다른 핑계거리와 변명거리로 계속해가지고 안 합니다. 바쁘다는 변명, 또 지금 뭐가 피곤하다는 변명,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변명, 이런 것들로.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런 변명과 핑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으로 자꾸만 멀어지고, 자꾸만 녹슬고, 자꾸만 먼지가 덮여가는 우리의 성경책들, 우리 마음들.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주는 아주 치밀한 전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울은 그런 변명을 지금 너무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라는 것, 자기의 죄가 지적되는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상황의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변명은 이렇게 우리들을 신앙의, 믿음의 영적인 둔감함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변명이 다가올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울도 그렇게 변명했고 그 변명을 쫓아가는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걱정한다면 주께 예배하십시오. 정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기 변명을 하는 사울, 죄를 지적했는데 이러쿵저러쿵 변명을 합니다. 이 변명하는 사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기준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변명하는 신앙에 죄가 지적됐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하는 이 사울의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빨간 거 보십시오. 빨간 것만. 백성이 24절에 뭐죠? 그들의 말을, 기준이 뭐죠? 사울의 인생의 기준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백성들이 가지고 왔다. 백성들 말을 청종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죄가 드러나는데도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못하는 것, 회개하지 못하고 변명하는 것.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럴 거예요. 아이, 나는 사울처럼 그렇지 않아.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럴 수도 있어요. 아, 내가 좀 사울 같구나. 내가 그런 변명하지.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 아니세요. 근데 나는 변명 안 해.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고 나는 사울 같지 않아. 그럼 당신이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라는 존재는 그런 겁니다. 이 백성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인생이. 사람의 말을 청정하고 22절에 보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해야 되는데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사람이 중심이 되니까,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죠. 사람들이 갖다 주는 대로, 사람들이 보여주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무엇이 기준인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늘 사울을 보면서 내 삶의 기준은 아, 나도 사울 같은 거구나. 그렇게 돌이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울이 아닙니다. 근데 나는 그렇지 않아. 그렇다면 미안한 얘기인데 당신이 사울이에요. 당신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자신을 못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울을 보면서 삶의 기준이 어떤지를 봐야 됩니다. 이 기준이 다르니까 사울이 와서 아무리 책망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인생의 기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이런 모든 상황들, 당신의 이런 모든 문제들, 하나님이 당신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신의 삶에 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돈을 포기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반박할 거예요. 화를 낼 거예요. 아니면 사울처럼 변명하게 될 겁니다.
기준이 다르니까 회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점검하게 됩니다. 근데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아무리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고 아무리 기가 같은 사람이 하고 아무리 예수가 와서 얘기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24절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없습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사울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죄가 지적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왜? 그 사람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이거 보면서 여러분 근래 회개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회개해보고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회개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냥 잘 살아. 또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사울이에요. 당신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당신을 못 보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뭘까요? 사울은 자기의 죄가 지적되고 자기의 죄가 리빌될 때, 오픈될 때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죠? 다윗은 실수도 했어요. 다윗도 범죄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차이점 뭐냐면 사울은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가 지적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다윗은 자기의 죄가 지적되어지고 드러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고백하잖아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바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왜죠? 사울의 기준은 사람이었고 다윗의 기준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사람인 사람은 사울은 회개 안 합니다. 변명하지. 그러니까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파하며 그러면서 그 아픔을 통해서 오히려 생명을 얻어갑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죠. 사울은 사람이 기준이었어요. 사람이 기준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은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무리가 있어요. 그룹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을.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15절에 뭐죠?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딱 두 가지로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기준이 뭐냐면 돈과 사람이에요. 돈과 사람 이 두 가지가 그 인생의 기준인 거예요. 이상하죠? 사람이 기준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도 기준이 됩니다. 돈이 기준인 사람은 사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하나님 앞에다 어떻게 하죠? 버려야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안 주시냐? 필요하면 사람 주시고 필요한 물질 주십니다. 그 기준의 자리에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이상해요. 사람이 기준이면 그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런 사람은 11조 안 하죠. 제가 말한 11조 돈을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도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한번 바리새인들 한번 살펴볼까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자식으로서 도리와 책임까지 다 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1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고르반이라는 겁니다. 고르반은 뭐냐면 gift, devoted to God. 그 율법에 뭐가 있었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고 나서 자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신실한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가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부모님을 섬기기 싫으니까 고르반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걸 everything. I devoted everything to the Lord. I have nothing.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래서 내 부모를 묻을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부모 돌아가면 그걸 같이 성전에 가서 찾아옵니다. 이러면서 율법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난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드렸어. 이 바리새인과 사울과 같은 믿음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척하는 신앙인 거예요. 경건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근데 기준은 안 바뀌었어요.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번 오후에 성경 공부하는데 여러분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천국 가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이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은 자기들에 가려 있는 거죠. 고르반 다니면서 사람들에게는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다음은 세 번째 보면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러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게 기도하는 것들도 구제하는 것들도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사랑 있는 사람 척 자기가 좀 그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하고 나누는 척 하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내가 척하고 있는지 진심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사울처럼 되지 않으려면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에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데 이들은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5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게 기준이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바리새인들 또 사울이라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건 뭐죠? 기준이 안 바뀐 거예요.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건 아멘 크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금식할 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데 금식도 어떻게 하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머리도 푸르고 얼굴도 쬐쬐하고 막 그냥 얼굴도 쬐쬐하고 나 요즘 금식해서 왜 그래? 나 금식해서 다 보이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려진 사람인지를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관심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 있는 거죠.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시합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사람이 기준이 된 신앙의 특징이었다고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뭐라 그럽니까?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됐다. 겉은 번지르하되 겉은 아주 경건한 척한데 이 속은 더러운 걸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씻어야 될 건 뭐냐면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우리 속, 우리 영혼의 모습, 우리 심령의 것들을 씻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준이 된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 속 자주 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은 수시로 말씀 앞에 내 속 사람을 씻고 하나님이 기준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내 안에 사울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돈 좋아하고 사람이 기준이 된 것들을 날마다 버리려고 힘든 영적 전쟁을 싸운다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여섯 번째 가셔보시면 우리가 기준이 안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돈 보지 않으세요. 은행에 잔액이 얼마 있는지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의 심령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되고 돈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거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심령을 보고 있고 내 영혼의 속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있는 것, 이거를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사람 기준, 돈 기준,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살아도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자기를 못 보고 늘 변명만 일관하고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런다는 거죠. 우리 미들랜드 한인침례교회 교인들 기준이 바뀌시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복되고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풍요하게 하는지 그거는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보시면서 경험해 볼 때 확신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시면 사울이 왜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울의 기준은 여전히 사람인데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건 뭐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갖다 살펴보는지 보다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울의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변명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볼지보다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사람들이 내 옷 입은 것 같고 어떻게 할지 사람들이 내가 11조 내면 아이고 인컴 듀고밖에 안 돼 이렇게 할까 무서워서 안 하고 여러분 그거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차를 뭘 타고 다니든 집을 몇 평에 살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내 속사람이 지금 어떤지가 중요하지 내가 어떤 집에 살든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든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남들 시선 쫓아다니려고 패션 쫓아다니고 좋은 것 쫓아다니면서 그럼 어떡하죠? 힘들잖아요. 더 인생이. 이 사울은 두 번째가 사람이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이 사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중요해? 이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Am I praising the law of man?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면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 거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거야? 이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이런 질문이 없으신 분들은 분명한 거는 당신 안에 사울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질문을.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뭐죠?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바꾸면 나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런 질문이 없었다면 오늘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던져지고 새롭게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삶들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을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첫 번째 두 산파입니다. 이들은 어떤 때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하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애굽의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 산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이 두 산파가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또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왕을 중요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중요할까? 라는 믿음의 질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파들은 세상의 애굽 왕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바로 뭐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세상의 흐름에 부딪힌 겁니다. 세상의 흐름과 역행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이 결정이, 이 행동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가운데 심각한 게 내가 사람이 기준인지 하나님이 기준인지를 드러내주는 마치 반사경 같은 겁니다. 이 두 산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에 역행하고 그 왕들의 명령에 역행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세상 왕을 기쁘게 할까 할 때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쪽으로 선택해 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시더라.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이에요. 요셉이 창세기 42장 18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재단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으니까, 패민이 일어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옵니다. 요셉의 아주 하나님 주신 지식으로, 지혜로 기가 막힌 그 정책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 곡식들을 다 저장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다 오는데, 그때 누구도 오죠?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까지 옵니다. 근데 그 형들을 볼 때 요셉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노니라. 그 형들은 아직 몰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를 갖다가 노예로 팔아넘긴 저 형들에게 분노로 안갚음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삶들을 우린 볼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지, 내 감정을 따라서, 내 분노를 따라서, 나에게 주신 권력과 힘을 따라서 내 형들을 징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두 산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통해서 세상의 흐름에 부딪힙니다. 충돌합니다. 맨날 세상 흐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면은 과감하게 부딪히고 과감하게 싸워 나갈 수 있고 과감하게 거부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하죠? 산파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집에 은혜를 베푸시고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해지더라 그럽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그거는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더 위대하고 더 큰 것들로 하나님 그 인생을 주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분노와 이 미움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요셉에게는 엄청난 권력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 다스릴 수 있는 권력과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파워를 가지고 자기 형들을 얼마든지 징치할 수 있고 강가품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몰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권력이 주어지고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인지가 나옵니다. 돈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죠? 내 안에 기준이 뭔지가 나와요.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부유해지고 그렇게 권력을 갖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뭐죠?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힘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관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가야 될 좋은 본보기 아니겠습니까? 그 링컨이란 분이 이런 분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에게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링컨 대통령이 하는 말 중에 모든 사람이 역경을 건져낼 수 있지만 당신이 누군가의 인격을 시험해 보고 싶다면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그에게 권력을 줘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권력과 힘이 생겨도 그 사람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는가? 권력과 힘이 생겨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난리가 납니다. 자기의 권력과 힘이 무너지면 난리가 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나름대로 힘 있는 성도 한 사람이 딱 있다가 자기 힘이 빠지면 어떡합니까? 난리가 나죠. 그거는 우리들 안에 이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안 됐기 때문에 자기의 힘이 좀 없어지고 자기의 파워가 좀 약해지면은 그냥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반대로 또 내 권력이 없어지고 내 가진 것이 없어지고 내 힘이 빠져도 여전히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역으로 그것도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이 요셉을 보면서 그런 내용들을 보는데 이 요셉과 두 산파, 그렇다면 이렇게 늘 자기가 높은 자리에 있든 자기가 낮은 자리에 있든 세상의 흐름과 역행을 하든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초지일간 살아갈 수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은 뭐죠? 결론은 믿음입니다. 믿음. 아직 거기까지 안 갔습니다. 결론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허드슨 테일러가 우리 그 기독교 근대사의 그 선교사의 한 획을 그신 위대한 분이죠. 그분이 믿음에 대해서 한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중에 2가지를 한번 추려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란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말은 뭐냐면 항상 변함없고 선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늘 상황은 바뀌고 문제는 있었다 없었다, 우리의 인생은 업앤다운하고 인앤아웃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변함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선하심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그분이 인용한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 베드로에게 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생각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수 있고 네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은 해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죠. 한 번 믿었다 마는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시세요. 인간은 늘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의 문제는 사악했다 좋았다 나빴다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본 뭐죠? 변함없으신 하나님. 어떻게 변함없으십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선하시게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흘려가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울처럼 살아도 내가 사울인지 몰라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사울인지 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 아멘 하셔야지. 내가 사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에라도 알면은 참으로 감사한 일인데 거의 모릅니다. 이 둘째로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허드슨 테일러는 믿음은 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우리 아무리 악한 악당들도 자기 자식들한테는 얼마나 잘해주려고 그럽니까? 근데 하물며 천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사랑과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아이처럼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살려면 이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어떻게 믿고 있고 뭘 믿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신앙이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발견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 전입니다. 긴 여행이에요. 근데 여행 가는데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목적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울, 내가 정말 이런 믿음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볼 때 내 믿음의 주소가 어디고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발견이 안 되는 거죠. 사울의 변명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어떻게 했죠?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듣는 것, 여러분이 가장 즐겁게 듣는 것, 여러분이 가장 기쁘게 듣는 것, 그게 뭔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는 복입니다. 시편 34편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시고 믿음으로 결정해 가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자는 굶주려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준이 된 인생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33편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기 전에 나는 내 믿음의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에 드러나는 문제와 내가 계속 마주치고 있는 이 상황의 문제들을 하나님 왜 허락하신지를 알 수 있어요. 어쩌면 기준이 안 바뀌어서 기준을 바꾸라고 하나님 그런 문제를 우리를 챌린지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사울처럼 하나님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믿음에는 결과가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는 항상 결과가 따라옵니다. 당연하죠. 좋은 결과를 갖기 위해서 좋은 기준을 갖지 않습니까? 잠언서 29장 25절 26절에 뭐라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안전하리라. 사울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가 비참하잖아요. 마지막 전쟁에서 자기 두 아들과 함께 자살 아닌 자살로 두 아들은 전쟁터에 죽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러나 똑같이 죄도 짓고 실수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기준이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됩니다. 한참 잘 나갈 땐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정말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
마지막에 웃는 자들이 진짜 승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냐면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승자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승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울은 오늘 보게 되면 사울이 세 번째 변명을 하는 것은 뭐냐면 사울의 위선입니다. 이 사울의 위선, 굉장히 그 중요한 내용이죠. 위선이라는 말, 아까도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위선적인 모습을 보죠. 결국은 사울의 신앙과 사울의 삶은 위선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다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중요시하는 모습이 그 안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24절하고 30절에 반복하는 게 있어요. 뭐죠? 30절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오히려 사울에게 죄를 사해달라고 그러죠. 사무엘에게. 24절에 뭐하죠?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은 지금 자기가 죄를 졌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같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하는 사울의 죄,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사울의 그걸 보면서, 삶을 보면서 죄라고 얘기하는데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죄는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법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저촉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죄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이 죄라고 지적하고 사울이 죄라고 인정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죄로 인식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어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시고 그분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믿음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죄라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오히려 세상은 어떻게 하죠? 인맥을 넓히십시오. 사람들과의 인맥의 네트워크를 넓혀서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되게 하십시오. 사람관계를 잘해서 사람과 관계를 넓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겁니다. 오히려 사람과 관계를 더 넓게 하라는 사람이 기준이 되라고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죄라 그래 보십시오. 아마 반박을 하고 이게 왜 죄냐 그럴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죄냐고. 이게 어떻게 죄냐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만 허락됩니까? 예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사울은 이게 죄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위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사울이 사람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그건 죄가 아니고 위선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죄의 단어가 거기에 맞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알았고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사무엘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청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을 청종해야지. 하나님은 너의 마음을 보는데 네 마음에는 사람을 쫓아가지 않냐? 너의 기준은 사람이지 않냐? 사울이 어떻게 하죠? 죄라고 얘기합니다. 2번이나 고백해요. 근데 회개는 하지 않아요. 변명만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죄가 아니죠. 근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줄 알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죄라는 걸 알면은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에 뭐가 와죠? excuse가 아니라 repent가 되죠. 회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이 위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사람으로 살아가고 사람이 기준이 되는 게 죄라는 걸 모른다든지 아니면 죄라는 거 알면서도 회개를 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사울 같은 사람이고 이게 죄인지도 몰라. 그럼 정말 예수의 영이 있는지를 알아야죠. 내 안에.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않은 거에 이게 죄라는 걸 인식하고 회개 자리를 나와야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뭐죠? 위선이죠. 척하는 거죠. 이 사울은 그렇게 자기 안에 결국은 뭐냐면 위선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아는데 머리로만 알지만 이 가슴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알면서도 회개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그 안에 없다면은 이게 죄라는 것도 아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죄라고 인식하고 받아들이지만 회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성도, 하나님이 그 내면에 없는 성도들은 사울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될 자리에 변명으로 일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만약에 주님, 제가 사울입니다 라고 한다면 당신 사울 아닙니다. 당신은 다윗입니다. 근데 이걸 들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하나님 기준으로 살고 있고 나는 뭐 저 말씀 보니까 나하고 상관없고 김집사하고 상관이. 당신이 사울이에요. 당신이 사울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시게 되면 사울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일을 사람에게서 해결합니다. 제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는데 사울에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울이 사울에게 내 죄를 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사해 줍니까? 카톨릭도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를 사해 받아야죠. 근데 그렇게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사무엘만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의 옷을 누구죠? 사무엘을 붙잡고. 이건 사람을 붙잡고 해결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끝까지 사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상관없어.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 나를 높이사. 끝까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높임과 사람들의 칭찬을 포기하지 못하고 나를 하나님은 버려도 상관없는데 저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주셔서 저 백성들 앞에서만 버려지지 않게 하십시오. 사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라 부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없다라는 거죠. 있다면 저렇게 하지 않죠. 다윗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여호와께 회개하며 탄식하며 슬퍼하며 눈물로 자백했고 고백했고 참여했을 겁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 앞에 사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죄를 지적했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얼마나 심하게 붙잡았으면 사무엘이 옷이 찢어질 정도로 가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당신이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 나를 높여달라고 같이 예배드려달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라는 거에는 조금만큼의 컨선도 없는 거예요. 조금만큼의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아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버려도 상관없어. 저 백성들만 날 인정해주면 돼. 이게 사울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을 쫓아다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신앙은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어요. 한국의 카피라이터 박우영 씨가 8단어라는 그 책을 쓰셨는데 여기에 3가지 팁을 주시는데 마지막 팁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한다. 하지만 긴 인생에는 정해진 해답은 없다. 다만 정답으로 들어가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3번째 팁에 뭐라죠? 인생엔 정답이 없다 그러죠.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사람 속에서는 우리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뭐냐면 아래로부터 우리 주변으로부터 옆으로부터는 해답을 찾을 수 없고 우리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승리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람이 기준이 되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려고 노력하시고 질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셔서 다윗처럼 요셉처럼 또 두 산파처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셔서 주시는 그 풍요로움과
그 기쁨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인데요. 좀 글씨가 너무 작죠. 제가 다음은 좀 크게 하겠습니다. 쫓겼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결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